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두의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바꾸어 말씀을 나누자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학식의 부재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쫓아 온전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정의 안에서 이해되지셔야만 이 성도의 반열에서 그 걸음을 걸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가시게 되면 종교적 열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을 결코 살려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시는 관점에서의 간구함을 아뢰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시고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결코 이해되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지만 말씀이 주시고자 한 말의 뜻,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뜻이 있습니다. 진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고 크도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어 사전적이고 표피적인 말씀의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뭔가 행위로 열심을 내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행함에 열심은 낼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갖다 바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갖다 바치고 뭔가를 행하는 것을 먼저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완악한 자이며 완고한 자인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진리는 찾아내지 않고 계속 종교적인 열심만 행하기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 사도가.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의 본질이 의미하고 있는 진의가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다만 언어로 그걸 설명해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의 말의 뜻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마시는 소주, 맥주, 막걸리 이런 걸 얘기하겠냐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말씀에 섞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을 때만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 술로 표현해내십니다. 성경에서의 술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술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말씀 안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섞어내는 거예요. 누가? 거짓 사도가. 그래서 거짓 사도가 항상 말에 뭔가를 섞는 건 자기 성취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목회는 말씀을 맡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다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메시지에 주력하셔야지 메신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지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내는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기도는 말씀이 일하시기를 말씀께 부탁할 뿐입니다. 뭔가 섞인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룩이 섞지 않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매 순간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의 술의 의미는 새 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적 해석을 듣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내는 방탕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방탕함은 무슨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소주 먹고 여기저기 쓰러져서 헛소리하고 이런 걸 방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충만의 말씀을 받게 되시면 따라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19절 보실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서 아멘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미하며 주께 찬송하며. 찬송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오직 그 받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주께 노래하며 화답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는 신령한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19절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상고하시고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더 많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적어도 50년, 60년 연대에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발걸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일만 있으셨는지, 그렇지 않은 날들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갑니다.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게 되면 더 힘든 일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군거림과 참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관점은 저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나는 뭔가 이 땅에서 움켜쥐는 것이 많고 뭔가 한 자리쯤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 속에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는 대부분의 그 소망을 갖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돌아섰습니다. 열심 냈던 베드로까지도.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묶어 장악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소망을 품고 가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셔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삶이 호락호락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진짜 말씀을 안고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내시기 위해 몸부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과정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보면 육신을 입은 사람인지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뭔가 힘이 될 만한 장로님이 들어오시고 뭔가 권력을 갖고 도와줄 힘이 될 사람들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세력화되는 것 같고 교회 건물도 점점 커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력이고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많이 가진 자가 이 말씀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되기가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세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세력을 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림에는 그 누림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기에 매우 매혹적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식사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 다음으로 섬김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꺾어 내리키실 때만 돌이키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드려지는 찬양, 즉 심령의 가난함, 내 처음 마른 뼈의 에스겔 골짜기의 상태, 이걸 절감한 사람들, 우물가의 과부 같았던 그 마음의 상태, 내가 안증뱅이였다라는 그 상태를 절감한 사람만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좋은 거 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음표 하나도 안 틀리고 성악 전공해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자에서 건져진 자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한 사람만이 심령이 타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 내 발걸음을 던져내지 않으면 이 찬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일생을 창녀로 살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 기뻐 뛰어서 온 동네방네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으로 찾아오셨냐는 걸 하나님이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직 살아남, 거듭남, 카리스, 그 은혜와 감사로 드려지는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르디아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드려지는 찬양이 그래서 심령을 뒤흔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도 배워서 얼마든지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수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가수들도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낸 후에 가요를 부를 땐 다릅니다. 가요도 사람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듯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은혜가 결여되면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마음에 이끄시는 은혜대로 여러분 찬송하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편안해져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려져 없어졌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증인들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권 그 시대에 사람을 기름을 부어 불로 태우면서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세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었습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등대로 썼다고요. 기름에 튀겨 죽이고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이고 살점 하나하나를 회로 포를 뜨듯이 그렇게 포를 뜨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끝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각거리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감사가 우리 자의적인 안에서 감사로 표명돼서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감사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송과 범사의 감사는 바로 그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데 아내와 남편이 복종이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데 지체들끼리 그 복종이 되냐 말입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우길 거예요. 조금 뭔가 하면 그 한 것 때문에 서로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크기를 재고 가늠할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뜬금없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같이 봅니다. 23절부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왜 갑자기 아내와 남편을 모형으로 들어 이 말씀을 뜬금없이 이 구절에서 하실까요?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뜬금없이 22절에서 32절까지 아내와 남편을 대조하여 이 모형을 들어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32절이 그 대답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육신적인 아내와 남편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귀내라고 했죠. 여자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모형으로 써지는 남편과 아내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서 만났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죠?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22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으로 사랑하게 되던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 진짜 실체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으로 선택해서 자식도 낳고 살지만 어떨 때 보면 이혼 한자같이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사랑을 입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과의 이 사랑은 결코 나오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먼저 깨달으셨을 때 이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 안 내집니다. 흉내 내지냐고요. 발가벗고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사는 부부가 이 사랑으로 사랑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할 그 둘이 한 육체가 된 만큼 여기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머리 삼고 한 몸과 육체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였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이 먼저 우리가 머무르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각자가 자라나온 배경이 다르고 부모의 교육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언제 평화하게 되냐 하면 각자의 실체를 보고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긍휼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끝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머리 삼고 한 육체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지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 놓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놓으면 끝나시는 거예요. 사람이 놓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보여지는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권고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내만 봤던 그 눈에 비닐이 벗겨져 나가면 그 아내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육체적인 남편만 보던 그 눈이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남편 안에서 남편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도 그 은혜로 연합된 부모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부모 안에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배운 진리의 지식 갖고 가르치고 주장하려는 자세보단 살아내는 삶이 먼저 시작될 때 그 은혜가 편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지나가실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의 새로운 지식을 막 들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막 말을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필요한 겁니다. 말의 뜻이 충분히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의 의미가 깨달아지셨을 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인가를 먼저 분별하시고 말도 내야 할 말인지 내지 않아야 할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며 엎드리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면 들으신 것만 갖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밀려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졌잖아요. 이제는 홀로 조용히 나오셔서 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주한 시간들은 다 지났습니다. 정리가 잘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더욱 바라봅니다. 이 자리엔 여러 사람들이 다녀갈 것입니다. 마음에 병든 자, 정신이 황폐한 자, 공허한 자, 말로 뭔가를 다 주장하지만 그 마음에 어둠이 있는 자, 우리 눈에는 그들이 보여질 것이고 그들의 심령이 읽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도 같이 실방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지체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다 되었다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쉬시면 그 쉬는 그 틈을 사단이 장악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말씀도 얼마든지 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도용하고 나의 방종을 위해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허물을 가리는 것에 방패막이로 쓰실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실체들이 낱낱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실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더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더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는 강건함은 70여 80일지라도 속히 날아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들에 핀 들꽃처럼 그렇게 날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날에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걸어내야 될
이 광야의 마른 땅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이끌려내지는 삶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서로 지체로 지어져 가는 것에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새 술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새 부대에 부어주시고 이제는 듣는 들음에서 아는 알면서 됨이 되는 신앙의 생활이 되는 과정을 통해 누리는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발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